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쉬고 있고 또 밥 먹고 그리고 직장에서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뭘까요? 사업체가 파산 나가지고 그냥 다 차압 들어오고 그 거리에 내 쫓겨서 온 가족이 구걸을 하고 먹고 사는 거, 그게 두려울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암에 걸렸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해가지고 내일을 기약 못하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더 두려울까요? 뭐가 더 두려울까요? 죽음이 더 두렵죠. 파산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건강만 허락하고 의욕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열정이 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음은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도 실상이 이럴진데 영의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은 느끼지만 영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근데 영의 죽음이 더 무섭고 두려운 죽음입니다. 왜? 육신은 기껏해야 7, 80년 살면은 어차피 죽게 돼 있지만은 영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혼이라는 것은 그 새가 모래 하나, 해변가에 보면 모래 많잖아요. 그 모래 하나를 갖다가 1000년에 한 번씩 옮깁니다. 1000년에 한 번씩 옮기는데, 그러면은 해변가에 가서 한 주먹으로 모래 치워보세요. 거기에 수십만 개 모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씩, 새가 1000년에 한 번씩 와서 하나씩 옮기면은 지구상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가에. 주문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걸 하나씩 1000년에 한 번씩 다 옮겨도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렇고 우리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지옥에 우리 영혼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에 한 번씩 옮길 정도로 지옥. 반대로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육신의 죽음하고 다른 영적 죽음이거든요. 육신의 죽음은 7, 80년이면 끝납니다. 영혼은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육신이 살아있을 때 판결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육신의 죽음,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람은 본래 죽게끔 창조가 안 돼 있어요. 영혼성을 두고서 창조를 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먼저 왔죠. 아담한테도 왔잖아요. 영적 죽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930년 지나서 육적 죽음이 비로소 왔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면은 육적 죽음은 당연히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노정이 달라집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은 죽고 영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죽음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돈이 그냥 10,000원짜리가 내 손에 쥐어져 있으면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써 하고 영적인 세계니까 얘기를 해도 마음에 감흥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오직 예수 많이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겠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 성령,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바로 돌아서서 사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항상 붙여놓잖아요. 집에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란 네 글자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 영적 세계를 좀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붙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붙여놓으면 복 들어오나요? 보고서 깨닫고 알라는 거지 그거 붙여놓는다고 복이 들어옵니까?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변화의 세계에 들어간 것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비밀을 알아야죠. 그냥 예수 한다고 되나요? 차 안에다 십자가 걸어온다고 그게 뭐 사고가 안 나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비부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나지. 십자가 걸어놓고 사고 안 나는 그 미신이죠. 마지막 때는요. 종교 위에 그러니까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예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그러죠. 오직 예수로서만 모든 것이 다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으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장난치느냐.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천주교는 물론 뭐 도교 이런 거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럴싸하죠.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려면은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반대편 길도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럴싸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들이 무슨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리고 만세 전에 예정되어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거기서 그냥 자기네들이 무슨 예수처럼 뭐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뭐 죄사함을 했습니까? 그럴싸하죠, 듣기에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 대줘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을 남도질하죠. 그 중세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귀에 사욕에 듣기 좋은 것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진다.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 많습니까? 혹하는 사람 많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 거기 빠져나와가지고
빠져가지고 완전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생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이죠.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성을 두고 창조를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은 무엇이냐? 영적 죽음은요,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먹지 말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가 아니라, 사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선악과 과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거를 명령한 그 말씀을 어겼느냐, 안 어겼나, 그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사과 먹었다고 그게 독사갑니까? 백설공주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데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회복한 게 뭔가요? 오직 말씀. 아담 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뭘로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근데 아담은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에 듣고 보아하니 복음직스럽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가 와가지고 첫째 아담이 잃었던 모든 걸 다 회복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게 바로 타락이고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막연해요. 말씀. 아니 말씀이 뭡니까? 말씀 아버지 말씀 하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일단 제가 일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인생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공자가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맹자가 얘기했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게 말씀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장래를 모르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다른 데 생각하는 거지. 내 말로 내 죄를 사했다.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죄 사해지면은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죄가 없으면 십자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뭐라 그랬습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느냐. 참남하도다.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알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절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왜? 멸망받게 만들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죠. 로마서 6장 8절에 13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우리 영적 죽음이 와서 육적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아가셨어.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셨어? 이게 무슨 질문이 그래?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셨냐고. 그냥 돌아가신 거지. 뭘 그걸 따져. 이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들 영혼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숨결을 육신이 죽게 되면 그 숨결을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가져갑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축사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주고 남는 거. 말씀으로 축사해가지고 그 남는 거를 갖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숨결 자체를 갖다 버리시겠습니까? 떡도 그렇게 썩 없어질 내일
썩어 없어질 떡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숨결 돌아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전체 이 우주며 지구며 이 질서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돌아간다는 표현을 갖다 하지만은 실상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자, 전도서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아, 사람의 혼은 위로 가는구나, 영은.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지. 말씀 따로, 여러분 생활 따로, 경험 따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성경 말씀을 나에게 맞추고 살아요, 지금 다들. 자,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21절. 아, 사람의 혼은 위로 가는구나. 그러면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 보세요. 애완견 많이 키우죠. 그러면서 그 애완견 죽으면은 장례식 아주 분하게 치릅니다. 몇백 들어간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장례식 치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편하게 잘 살아라. 분명히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됐다. 아유, 뭐 동정심이 가가지고 그래 하늘나라 가서 잘 살.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신앙의 정립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신앙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보세요. 분명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말씀이에요. 사람의 혼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가져가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장사해주고 하늘나라 잘 살아라. 아이고 내 귀여운. 그러니까 얼마나 난 그런 거 보면 전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구나, 무식하구나. 저래서 말씀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기회 되면 언제 알려줘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그걸 직접 얘기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싸움이 일어나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헬라인은 헬라인 수준에 맞게.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에 맞게 같이 지식인으로 무식한 사람한테 대할 때는 무식한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여러분 뭐 옳은 말이라고 막 함부로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정죄해보세요. 당신 이거 틀렸어. 아,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아, 성경 말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 몰라? 대번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래서 옛날 신하들이 왕들한테 위세를 한다 그러죠. 유세를 한다 그러죠. 조언을 할 때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다윗한테 나단이 조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아 안에 뺏었을 때. 당신 우리아 안에 뺏었다고 얘기했나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양도 뺏고 뭐도 다 뺏고 하니까 다윗이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잘못을 갖다 인정했을 때 지혜롭게 그게 당신이다. 우리 안에 뺏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했지. 그 자리에다가 대놓고 그냥 당신 뭐 우리 안에 뭐 했대.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을 아끼고 듣기는 착해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존중받고 어디 가서도 험담 안 받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 말씀이 옳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막 뱉어보세요. 대번에 싸움 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창조 이후 본래 목적은 육신과 영이 모두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수렴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미천한 흙으로 만든 이유는 거기에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받고서 양육이 되고 난 다음에 변화체로 만든. 그래서 사람의 창조 목적은요, 가장 미천한 먼지 그거를 갖다가 가장 말씀을 줘가지고 가장 존귀한 변화체. 예수 그리스도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담이 그 중간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뭘로?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사단막이 들으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 깨달은 거 그거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약한지라 세상 얘기 듣고 또 누가 이렇게 설득하는 말을 듣고 하면 싹 거기에 또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또 흔들려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게 맞았었나? 그렇게 깨닫긴 했는데 흐지부지하죠. 그러니까 첫사랑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푸는 것만큼 내 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강물이 많아도 푸는 것만큼 내 거예요. 신앙은요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생활이고 생활 가운데서 터득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니까 이 전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인가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양털 갖다 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 양털 바깥에 비만 내려 여기 안 내리게 해달라고. 참 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러면 못 믿겠으니까 그러면 양털에 비를 내리고 또 밖에는 비를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300명 가지고 수만 명을 갖다 쳐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은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지 못하면서 가증스럽게 믿는 척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세요. 난 도대체 믿고 싶은데 못 믿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믿어야 산다, 믿어야 산다. 너도 못 믿겠다고? 기도해요. 믿음 달라고. 도저히 나는 믿고 싶은데 못 믿겠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죠.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움직여. 왜? 마음을, 심령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의지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살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저도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입니다. 막연히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세상이 선하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일례로 들었지 않습니까? 짐승의 원은 땅으로 간다. 근데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봤을 때 한심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히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게 그 책임이 우리 책임이래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는 우리 책임이 됩니다. 왜? 너희가 전도 안 했지 않느냐. 그 사람 잘못되면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신앙적으로. 죽음의 본질은 말씀을 떠난 데서 온 겁니다. 아담이 그래서 타락했고 둘째 아담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복하자 영생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지고 쫓아가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요. 쫓아가기만 하라 그래도 안 쫓아가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알아서 해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회개 기회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되고 신앙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믿음의 때라 그랬으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신앙 쌓아가세요. 체험을 하세요. 머릿속으로만 있지 마시고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체험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지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